죽을 병이 낫거나 방언을 하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믿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사단이 이런 능력을 보여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기 위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을 대비하는 태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 기적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1절과 2절을 현대 주석가 제프리 웨이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의 권위를 주장하는 예언적 발언을 통해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주장이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해도 이러한 주장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의 종말론적 운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이 겁을 먹고서 자신들이 심판의 날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서워했다. 또한 기독교 모든 교파에서 인정받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은 주님의 날이 바로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말을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믿지 않기를 바라는 말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급진적인 종말론을 교정시켜주기 위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선교 집회에서 9.11 뉴욕 테러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설교하는 선교사를 보았습니다. 이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100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날이 올 것이다.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를 보면 한 30년 남았다 라며 우회적으로 종말의 때를 암시하는 선교사도 직접 보았습니다. 이들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이런 급진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급진적인 종말론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어거스틴은 급진적인 종말론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주님의 날이 임박한 듯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은 이들은 분명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주님의 날이 바로 코앞에 왔다고 말하는 자들을 믿지 않기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을 깨닫고는 그분께서 하신 다른 약속들도 거짓이라 생각하고 믿음의 자비 자체에 실망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랬던 때문일 것입니다. 칼빈은 급진적인 종말론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관계였다. 그는 부활 소망을 공개적으로 파괴할 수 없었으므로 그날이 가까우며 곧 닥쳐올 것이라는 식으로 약속해놓고 이 부활 소망을 조금씩 파손하여 없애려는 꾀를 부린 것이다. 그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살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후에도 여러가지 전략을 통해서 끈질기게 인간의 마음에서 이 부활신앙을 지워버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과 칼빈은 모두 급진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부활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 소망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강렬하게 고대하던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거나 실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 구원 등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이후 2000년이 다 되도록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이 오지 않자 낙심하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단지 종말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칼빈은 급진적인 재림을 주장하는 낙탄티우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속의 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들리며 그런 이유에서 과거에 낙탄티우스와 천년왕국 신봉자들의 개소리가 그랬듯이 인기를 모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한 자기 목적은 부활 소망을 파괴하는 데 있었다. 물론 이것이 락탄티우스의 본인은 아니었지만 사단은 관계를 부리는 가운데 이 사람 및 그와 같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도해서 종교의 정확한 것을 전부 말살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는 계속해서 동일한 공격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혹시
의지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들은 종말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 더 신뢰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종말에 대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종말은 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종말 신앙에 관심이 없게 하고, 한쪽에서는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며 잘못된 종말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한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는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주장하는 이도, 그분께서 오시려면 멀었다고 주장하는 이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든 멀리 계시든 성실한 믿음과 굳은 희망과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서 올바르게 기다리는 이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것, 바울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실한 믿음과 굳은 소망과 뜨거운 사랑을 통해 그날을 기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틴 루터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 예수님이 오시든 죽고 나서 오시든 언제나 자신이 할 일, 즉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싸움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이 언제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을 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울은 분명히 멸망의 아들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과 싸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자신의 생각을 전할까 염려되어 진리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사도들의 신앙의 기준인 성경으로 점검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또한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말하며 자신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안타깝게 이처럼 우리에게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과 싸우는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알 수 없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때 예수님이 불법한 자들을 죽이시고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 낙담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사탄의 활동에 속아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진리와 거짓 기적과 속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심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속이는 영이 넘치는 종말의 때에 대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라는 표현은 뜻이 모호한데 그리스도의 적이 상상의 헛개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감각을 기만하여 실제로 이적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일으킨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일 경우에도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신적 능력이 아니면 기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어야 할 사람들이 그자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게 됩니다. 악마가 한 번도 지니지 못했던 권능을 받게 될 그때는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영들은 기적을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능력을 이집트 술사들이 흉내낸 것처럼 사단은 초월적인 힘으로 병을 치유하고 강원도 하고 악한 영을 다스리기도 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흉내내며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술사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은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죽을 병이 낫거나 방언을 하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믿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사단이 이런 능력을 보여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으로 인도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기적은 사단이 흉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경험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절대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자신의 옛 모습에 애통해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보이며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을 대비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을 보이며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